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 영화 중에서 글래디에이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글래디에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었는데 예.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로마 최고의 장군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노예 검투사가 된 막시무스 장군의 치열한 싸움이 등장합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패배한 동료 검투사는 모래 위에 자신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콜로세움 경기장에 있었던 모든 관중들이 패배한 검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킬링,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로마의 문화고요. 이것이 로마의 세계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강자에게, 승리자에게 패배자의 생사가 달려있는 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패배한 검투사를 죽이라고 계속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손을 아래로 내꽂습니다. 이게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화에 등장하는 막시무스는 칼을 들고서 뭔가 내리칠 것 같다가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칼을 치우고 패배한 검투사에게 Rise up,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로마의 콜로세움은 경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로마 사람들은 그가 왜 패배자 검투사를 죽이지 아니하는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나와서 승자가 패자를 죽이는 경기를 보러 왔는데 왜 자신이 승리해놓고 나서 그 패자를 죽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승리한 막시무스 그 장군이 패배한 동료 그 검투사를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시무스 장군의 행동은 로마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숭배하는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사렛에서 오신 그 젊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힘보다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온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 시리즈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째 긍휼이 여린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의 긍휼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는 감정으로 아예 비하했습니다. 또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 철학자는 이 긍휼을 이성 없이 타인의 고통에 휘말리는 감정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어떤 로마 철학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긍휼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과 마음의 질병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로마 사회는 이 긍휼이라는 감정에 휘두르는 것 자체가 정말 미숙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까지 간주를 했던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긍휼이라는 개념, 긍휼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았던, 긍휼을 아주 낮은 가치로 생각했던 그러한 로마의 배경 속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치 이 말씀이 뭐처럼 느껴집니까? 조건절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조건절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원문을 잘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조건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그림을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솔로몬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반을 잘라서 그 아기를 나눠주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첫 번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오. 그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오. 내 것도 내게 하지 말고 저 여자에게 되지 말고 반으로 잘라달라.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이거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데리고 왔다면 이렇게 죽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솔로몬 왕이 죽이지 말라, 반으로 자르지 말고 이것을 첫 번째 여인에게 갖다 주라. 저가 진짜 어머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인이 왜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여인은 죽여라, 반으로 잘라서 죽여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왜 첫 번째 여인이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진짜 자기 아이가 어떻게 아이를 죽여요? 안 됐잖아요. 그죠? 진짜 아이니까. 근데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여자가 자기 마음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더라. 플레이밍. 자신의 아기를 봤을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서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because she felt great compassion over son. 그 아들을 향하여서 great compassion, 그냥 small compassion이 아니라 great compassion, 정말 심히 엄청난 긍휼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엄마가 아들을 향해 불붙는 마음으로 심히 아파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Joshua, let's read together, okay? In English, okay? Ready, set, go? Ready, set, go.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 어디 100% 공감이 되십니까? 젖먹는 자식을 잊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 명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태어난 아들을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속 썩이고 아무리 정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 정도는. 이사야서 49장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절망 중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모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실패감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maybe 잊을지라도
I will never forget you.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긍휼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긍휼이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도 인정합니다. 아버지는 긍휼이 별로 없어요.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응? 너무 철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가끔씩. 세상에서 가장 긍휼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그 어머니의 그 긍휼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긍휼이 바로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긍휼이 무엇인지를 정말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과 이사야 49장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솔로몬의 재판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 나온 49장 그 젖먹는 이야기 얘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어머니와 아기가 등장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이게 라훔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모태도 뭡니까? 레헴, 라훔. 긍휼이라는 게 라훔인데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자궁 이것을 레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긍휼과 어머니의 모태의 그 단어가 어근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같은 긍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제가 긍휼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라는 아이는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이 나서 여러분 39도, 49도, 40도가 되면 여러분 임신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신했을 때 열을 많이 나게 되면 그냥 임신 안 했으면 그냥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열을 피부를 식히기 위해서. 그런데 임신한 어머니는 자기가 열이 40도, 41도 올라가도 약을 대부분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어야 안 먹어요? 먹었어요, 여러분들? 먹었어요? 웬만하면 안 먹잖아요. 왜냐? 태아에 문제를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나 자격이나 아무 상관없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긍휼을 받게 되는 게 누구냐? 태아에는 모태아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말씀을 먼저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마리아인 이야기 했을 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라든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사람이 여리고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왜 옷을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상태로 막 버려졌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의 무력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렇게 길가에 거반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할 수 있나요? 자기 스스로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죄의 강도를 만난 자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누가 나타납니까?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네, 그들이 거반 죽어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잘 도와줬죠?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면 그런 어려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줘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해갑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종교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종교와 율법은 공의를 베풀 수도 없다. 진정한 공의를 베풀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교는 뭐라 합니까? 얘들아, 더 열심히 해. 얘들아, 더 헌신해. 또 뭐라고 합니까? 더 착하게 살아. 라고 명령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더 잘 살 수 있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길가에 쓰러진 자에게 이런 명령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 이제 누가 와서 살려줘야 될까요? 아니, 제사장도 구하지 않아, 또 레위인도 구하지 않아,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구하지 않았다면 누가 와서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경건한 유대인 남자가 와서 구해야 돼요. 율법 교사의 생각 속에서는 그럼 아주 정말 경건한 유대인 사람이 와서 구해주겠구나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아주 직진으로 갈 수 있는데, 짧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그런데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길가에 쓰러진 사람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뭐 합니까? 그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쓰러진 사람을 그냥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너희들 같이 우리를 미워하는 저기들은 당해도 싸하면서 너무 좋아해야 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했던 민족들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쓰러져 있어. 쌤통이다 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멈춰 서서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부어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를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관 주인에게 거기서 여관에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돈을 준 다음에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좀 있으면 다시 올 텐데 그때 돈이 더 들면 그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너무 이상하다. This is not usual. This is not ordinary thing.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전혀 호의를 베풀지 않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 많은 호의를 베풀고 그를 싸매주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줘야 될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특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전혀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적어도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먼저 죄의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져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긍휼을 베풀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자신이 강도 만나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전혀 모르고 있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 이웃이 누구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길가에 쓰러져 거반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종교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긍휼을 베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원수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에게 지나친 긍휼을 베풀어준 아주 범상치 않은 레디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율법교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그 성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라훔, 여기도 라훔, 긍휼이라고 하는 라훔이 써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라훔이 충만한 분이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시이다. 여기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훔이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은 정말 죄만 징벌하시는 무서운 정의의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고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봅시다. 여러분 신약을 보실 때 예수님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프리칭, 프리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 뭘 했습니까? 티칭. 순서가 다 좀 괜찮습니다. 세 번째 뭘 했습니까? 힐링. 그렇죠? 프리칭, 티칭, 힐링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많이 표현된 것이 프리칭, 티칭, 힐링 세 가지 중에 1번 프리칭, 2번 티칭, 3번 힐링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1번 프리칭이다. 프리칭. 2번 티칭이다. 3번 힐링이다. 그것은 바로 힐링, 치유사입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들과 수없이 정말 병든 자들, 질병 들린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지으셔서 felt great compassion,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료하신 장면이 참 너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마태 20장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계속 compassion,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불쌍히 여김으로 가르치셨고, 불쌍히 여김으로 치유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 원어를 보시면 긍휼은 히브리 언어로 라훔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를 보시면 스프랑크니즈마이라고 되는데 참 비슷합니다. 보세요. 구약에서는 그 긍휼이 뭡니까? 어머니의 모태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보다 더 긍휼이 넘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보호받고, 무조건 사랑받고, 무조건 도움을 받잖아요. 모태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서 헬라어는 오늘 스프랑크니즈마이라고 했을 때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개념은 모든 사람의 감정이 어디에 있다? 사람의 내장과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이 창자로부터, 이 내장으로부터 고통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프랑크니즈마이,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바로 창자가 움직일 정도의 어떤 깊은 긍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강한 긍휼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긍휼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모태와 또 사람의 창자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누가 긍휼을 베푸는 삶인가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를 우리가 말씀해 주셨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미 긍휼 받은 자임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긍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된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긍휼을 베푸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셨나요? 진짜 그런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지금 3절 4절 봤는데 1절과 2절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을 때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셨다 했을 때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세퍼레이션이 되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죽은 자가 됐던 거예요. 죽은 자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다. 긍휼을 베풀 수도 없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노의 자녀다.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들은 저주의 자녀였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지 앉힘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똑똑함과 여러분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because of His mercy, because of His compassion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지.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긍휼을 얻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잘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나이시프트에 가서 홈리스 미션 때문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할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낫다. 이해가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홈리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홈리스 분들이 복음을 거절하지만 그들과 나와의 구분이 없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먼저 예수님의 긍휼을 먼저 받은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홈리스 분은 아직 복음의 긍휼이 임하지 않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긍휼을 이미 받은 자와 그 복음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그 차이인 거지 저와 홈리스 분들의 특별한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겸손한 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완벽하시니까. 과거에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과거에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긍휼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구제와 긍휼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구제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재산을 좀 팔아서라도 구제를 하고 구체적으로 음식과 식량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식물을 따다가 박하가 10장을 따면 박하 그 잎사귀 하나는 성전에 드릴 만큼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구제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말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화 있을 자들이요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보이게 잘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배반했다.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구제를 한 것입니다. 구제를 누군가 하잖아요. 그러면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대요. 누구에게 구제를 했다고. 그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리새인들 시대. 누구?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구제를 한 거예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지 않은 구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을 하나 듣게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기 원하는데요. 지형우 선교사님 한번 보여줄까요? 간증을 듣게 되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선교사님만큼 고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었었는데 정말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영웅처럼 생각했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담이 너무 큰 가운데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남매들 중에서 신장 이식이 필요한데 신장 이식을 해주는 바람에 2년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지팡이를 잡으면서 정말 걷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한 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너무 흥분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양복을 사줘서 입히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 파티인가요? 잘하시네요. 신입생 파티? 신입생 환영인가요? 완전히 갔는데 술 파티가 벌어졌어요. 네, 술을 먹고 나서 약간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서 쓰러졌는데 길가에 쓰러졌어. 그것을 차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동생이 공기 흡입기를 하고서 누워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1시간 정도만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선교사님이 믿음은 많이 없었지만 자기 동생 살려달라고, 자기 동생 죽으면 안 됩니다. 나의 전부가 내 동생입니다. 정말 울부짖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 남동생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1시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종교적인 삶으로 교회를 다녔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동생을 죽인 그놈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에 악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수심이 막 불타기 시작하는데 제정신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소주병을 나팔을 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남동생도 죽었고 자기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어머니가 얘 군대 안 보냈다가 인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군대 영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 이제 군대 가야 된다고. 나 절대 군대 못 갑니다. 가야 돼. 나 군대 가면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 안 죽을 거야.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삶이 펴지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건강이 더 좋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이렇게 나눠주고 살고,
예수를 좀 믿으면 뭔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살고 싶었는데 자신의 집안을 돌아보니 완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1:1 양육을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봐라. 군대 가기 전에 몇 달 있으니까 1:1 양육을 한번 좀 받아봐라 라는 권면을 받았는데 처음에 막 반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우리 집 꼴을 보면 이게 하나님 계신 거냐고. 근데 엄마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받아보겠다. 근데 나같이 아주 악에 받쳐 있으니까 동네에서 완전 소문이 났죠. 살기가 등등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막 그냥 시비 걸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 같은 망나니 같은 놈을 누가 양육하겠느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근데 교회 규모가 좀 컸나 봐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근데 한 명도 이 사람을 양육하게 된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기도하는데 이 현우 형제를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만만하면 가만 안 두려고 이제 이 현우 형제가 악에 받쳐 있으니까 어디가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양육 모임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 멀찌감치니까 냄새도 막 나고 그러니까 옆에 멀찌감치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울더래요. 근데 자기를 보면서 우는 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진짜 울어야 될 사람은 내가 울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인데도 너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울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우는지. 하여튼 말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러고 이제 사기 등등하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가까이 오더니 자기를 확연한대요. 순간 놀라서 진짜 미쳤나 이 사람이면서 막 뛰어내려가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확 뛰어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현우 형제님의 마음은 하나님밖에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 뻔한 기도를 하는 거죠. 맞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그 다음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 현우 형제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였을까요? 한마디 더 기도하는데 제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현 형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쑥 마음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누구길래 자기 생명과 바꾸는 기도를 하는가. 내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이 형제를 살려주십시오.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him. 내가 죽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기도를 들었을 때 그 기도 소리가 이 현우 형제의 귀에 들어갔고 그 마음의 귀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죽은 걸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평안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나같이 망나니처럼 살기가 등등하고 악에 받쳐있는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를 살 수 있다면 제발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가 이 형제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긍휼로 변화된 이 지온 형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지온호 선교사님의 그 가정사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자기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저도 저희 처지를 보면서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지온호 선교사님의 그 라이프 스토리, 고난 스토리를 들었을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도 나는 주님의 긍휼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긍휼이 풍성하지 하나님은 긍휼 받은 우리들을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긍휼의 사람으로 살고 계시나요? 어떤 긍휼의 사람으로 살고 계시나요? 동정심과 긍휼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PT, take a PT. 동정심은 아이고 안 됐구나, 아이고 안타깝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시는 정말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작은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받은 긍휼로 긍휼 베푸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